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열심, 실력, 결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과 실력과 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심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열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야지 그 열심은 옳은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 또는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아주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실력을 갖춘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실력을 갖추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됨됨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격이 엉망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엉망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사실은 해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격과 됨됨이가 더 무르익어야 하고 더 깊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정이 어긋난 일이었다면 사실은 그 결과는 잘못된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늘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늘 가져야지만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 과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준비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첫 번째 비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32절 마지막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그들과 함께한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비난인 거죠. 그래, 당신이 만약에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면 왜 그들과 금식을 해야지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비난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32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내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금식에 열심을 내는데 너희는 왜 금식에 대한 열심이 없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어떤 종교 지도자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회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일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틀은 그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일은 목요일과 월요일 겁니다. 그들이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던 이유는 이런 걸 근거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들어 올라간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여겼던 거고, 또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들은 여긴 겁니다. 그게 정확한 날짜냐? 그건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허나 그들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중요한 날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왜 당신들의 제자는 먹고 마시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 이 날이 어쩌면 월요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목요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은 사실은 1년에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두가 함께 금식하는 유일한 하루였던 겁니다. 그 하루만이 성경이 요구하는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된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에 그들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는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금식하는 숫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을 보시면 5월과 7월에 그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에 대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또다시 금식하는 날짜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을 보시면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금식하는 절기로 그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까지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금식하는 날짜가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2번으로 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이면 최소 몇 번이 넘을까요? 100번이 넘어요. 100일이 넘는다고요. 365일 중에
100일이 넘는 날짜를 그들은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금식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없고 성경이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결정이고 그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들은 금식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열심은 금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길가에서도 너희는 기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의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유대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의 기도 시간을 그들은 반드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아도 분명히 그들은 기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랍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달을 벌어서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한 달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물건값, 기름값 다 빼고 순이익에서도 한 번 더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득의 11조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매년마다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내 재산, 내 집값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내년에 가서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 오른 것을 근거로 전체의 11조를 또 한 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11조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박하와 운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신료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향신료입니다. 채소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드는 재료일 겁니다. 그것에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에서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향신료나 채소류가 아닙니다. 가축이나 어떤 나무의 열매나 또는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에 11조를 요구하지 향신료 또는 어떤 채소 이런 것에 11조를 율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11조를 열심히 지켰다라는 말이죠. 또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도 그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난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 이 문제였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식의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가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안식일이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열심히 지켜야 할 항목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항목이 39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반죽도 하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굽지도 말아라. 털을 깎지도 말아라. 빨래하지도 말아라. 매듭을 묶거나 매듭을 푸는 일도 하지 마라. 소금도 치지 마라. 바늘도 들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긴 걸까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불도 켜지 말고 불도 끄지 말아라. 2000규빗 이상 걷지 말아라. 여러분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거리 이상은 절대로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안식일 규정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드라쉬라는 율법 지침서가 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가지, 해야 될 것 365가지, 총 613가지 이 행동 방식, 지침을 만들어서 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심이 있는데 당신들에게는 신앙의 열심이 없구나 라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열심이 과연 있으십니까?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몇 가지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인 금식의 날짜가 있으십니까? 나는 1년에 몇 번 이상 또는 나는 1년에 이맘때쯤 이 시기쯤 나는 금식하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금식에 관련된 규칙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금식은 며칠 하셨습니까? 굶식 말고요. 살 빼려고 굶는 굶식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한 날짜는 과연 며칠을 하셨습니까? 금식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3번 이상의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다르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30분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열심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정직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풍성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예배에 대한 열심은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나가야지. 또 봉사에 대한 열심은 있으십니까? 헌신에 대한 열심은 있으십니까? 훈련에 대한 열심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은 과연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참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반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100일 이상 금식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루에 정말 3번 이상 기도하는 여러분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정말 있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11조를 정말 온전하게 하는지 보세요. 그냥 그럴듯하게 내는 것 뿐이죠. 남들에게 적당히 속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쩌면 뒤집어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했을 겁니다.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해? 당신들은 왜 기도 열심히 안 해? 당신들은 왜 올바른 11조 생활하지 않아? 왜 당신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해? 라고 우리를 도리어 그들은 비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외식하고 위선자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바 열심, 그것들이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본받을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 내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무슨 일이든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모든 영역들에서 열심 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져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지름길 찾기를 바빠합니다. 늘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실은 상식 밖의 생각과 기대를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칙인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면서요? 라고 말하시겠죠. 맞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냐면 뿌리는 자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 땀 흘리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들 위에 은혜를 부으시어서 우리가 뿌린 것보다, 또는 우리가 뿌린 것을 가장 최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 농부가 얼마나 그 나무를, 그 곡식을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요. 같은 밭에 같은 씨가 뿌려져도 농부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느냐, 그게 열매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많은 것들을 뿌릴 줄 알아야 돼요. 정성껏 뿌려야 되고 열심을 내서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돌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둘째 주 정도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면은 아마 우리가 모이는 일들이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전만큼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일들은 여전히 어렵겠지요. 여전히 마스크를 벗는 일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아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2년의 기간 가운데 우리는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헌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뭘 할 게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치고 나면 그 헌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헌신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헌신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넓은 길을 우리에게 줄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졌을 때 내가 신앙의 열심을 다시 내는 것, 내가 헌신을 다시 각오하는 일, 이거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막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겠습니다. 반찬해 오십시오.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벌써 암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빨리 깨셔야 돼요. 그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상황이 된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에게 요구할 겁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그 준비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에 열심 좀 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 보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금식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헌신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순종하셔야 돼요.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니, 조금 더 넓게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레위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은혜로움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은혜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까?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있고 먹고 마시는 예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비난했거든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그들은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고 그들은 11조도 열심히 했고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도 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도 은혜로운 모습이 발견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놓친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열심을 냈던 신앙,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들이 놓쳤고 그것을 목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향한 책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신. 맞아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금식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인정하고 있고 금식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열심, 종교적 열심은 아주 크게 강하게 움켜잡았어요. 그러나 의와 인과 신으로 대표할 만한 합당한 삶은 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들이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붙잡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은 완전히 놓쳐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금식을 잘 안 하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금식을 꽤 많이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몇 년 전부터 금식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1년에 2차례씩 3일, 5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생활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식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 예를 들면 나를 점검하고 나의 흐트러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금식해보세요. 금식이라는 일정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 가운데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두 금식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금식이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죠. 스가랴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금식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되묻냐면 너희들 금식 열심히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다고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금식이라는 것 자체를 그저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목적한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란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금식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세 번째 금식의 목적은 우리 이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흉악한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금식.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이웃,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서 5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시면 에스더 황후가 3일간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에스더 황후는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금식이란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일주일에 2일이나 금식을 했다고요.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금식은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이웃을 위해 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을 위한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 입에서는 이웃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억압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런 식의 형태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금식에 걸맞는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나 그들이 열심 내는 그 신앙의 열심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은 그들이 결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그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낸다, 그게 만족이고 그게 목적이면 안 돼요. 그 열심을 근거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만드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건 열심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말을 해요. 낡은 옷을 수선하겠다고 새 옷을 찢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낡은 옷을, 두목난 낡은 옷을 수선하려고 새 옷을 잘라내시겠냐고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새 옷도 망가지고 아무리 새 옷에서 조각을 갖다가 붙여놔도 그 낡은 옷이 볼품이 없어지는 거죠.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다음에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는 바로 발효를 하게 돼요.
여러분, 발효를 하게 되면 무엇이 발생할까요? 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가스가 발생하면 가죽 부대는 팽창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죽 부대가 낡은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찢어지고 말겠죠. 터져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도 손상이 되는 거고, 애써 만들어 놓은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겠지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새 옷을 잘라 낡은 옷에 덧붙일 자가 없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무엇이냐면 새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초점이에요. 새 옷, 새 포도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새 것은 절대로 낡은 것과 병행시키거나 낡은 것에 합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의 결과물들이죠. 그러면 낡은 것,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율법이고 전통인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옛것, 율법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고집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결국 행위의 문제예요. 율법은 행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어떤 행위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너희는 나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 목적은 결국은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죠.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낸 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다, 더 나가라, 열심 좋다, 그러나 열심이 목적이고 열심이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만족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목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과연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에만 목적을 삼는 그런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닮아내는 새 부대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잎사귀를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행위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지. 자기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많은 열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라는 삶을 맺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 아니고는 좋은 열매, 삶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담아내지 못해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를 새 부대로 만들고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일, 그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에 실패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잃지 마세요. 그러나 그 열심은 목적이 그 열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요, 신앙의 열심을 가져요. 그 목적은 나를 새 부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요, 그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열심만 있지 어디 가도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어디 누가 봐도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냥 신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고 계시나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가 되도록 여러분을 가꾸고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새 부대가 되어서 무엇을 담아도 터뜨려내지 않을 만한 새 부대가 되는 일 하고 계시나요? 그 일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더 나은 인격과 더 나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달려가야 돼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안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죠.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삶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과연 무엇이 담겨질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새 부대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아니, 더 쉽게 말할게요.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것, 여러분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제 39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고 그들의 형태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담근 포도주와
오래 숙성시킨 포도주 중에 무엇이 맛있겠습니까? 당연히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우리 성찬식 1년에 2번씩 했잖아요. 우리 교회 포도주는요, 최소한 5년, 10년이 된 거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누가 포도주를 갖다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1리터밖에 안 써요. 아니, 10리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써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최고 극상품 포도주라니까요. 내년부터는요, 성찬식 때 그 맛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렇게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그들이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었으니까 늘 무엇만 선호하고 무엇만 찾았겠습니까? 숙성된 거, 묵은 것만 찾았겠죠. 바로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자신들이 늘 선호하는 것, 늘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것들을 고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친구가 돼? 그들에게는 전혀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선호해 오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이 익숙하지 못한 것들만 행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처단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예수님이 늘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안 나올까요? 내가 왜 삶을 만들어내는 일이 안 될까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싶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실은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휴가를 받으면 항상 여행을 갔어요, 여름에. 근데 항상 갔던 여행 코스는 매년 똑같았어요. 속초에 가서 거북 모텔을 잡고 2박 3일을 계약하고 속초 앞바다에 놀다가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떡꼬치 하나씩 먹고 내려왔다가 양떼 목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 이게 매년 반복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낯선 데 가는 게 힘들어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걸 뭘 또 알아봐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휴가 가면 다 똑같은 곳이에요. 다 똑같은 곳. 우리 딸내미가 태어났으니까 매년 그 곳을 거북 모텔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꿨지요, 다른 데로. 그리고 매년 거기만 가고 있어요. 몇 년째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익숙한 거. 그 익숙한 게 내게 주는 편안한 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새벽에 못 나오세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죠? 익숙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나오면 나는 편안한 걸 잃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속마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는데 익숙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늘 불편함을 주니까 사실은 새벽에 안 나오는 거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내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아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라고 느껴지는 불편함, 그런 걸 느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가 불편하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거, 거기에만 목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익숙한 것이 주는 편안함을 이제는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익숙하지 않은 사랑을 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나 우리 문명준 집사님은 아내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말로 표현하시나요? 문 집사님은요? 네? 잘 못합니까? 그럼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쵸? 닭살 돋고 민망스럽고. 근데 그 불편한 거, 그 익숙하지 않은 걸 벗어나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삶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익숙한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 익숙한 게 내게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그렇게 말하죠. 은혜 받고 싶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늘 그런 바람만을 가진다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이는, 편안히 보장된 익숙한 삶만 고집하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는 일,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익숙한 자리가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을 고집하지 마세요.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더 많이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낯선 것 찾아가십시오. 불편한 것 수용하십시오. 그럴 때 삶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삶,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고, 그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내가 거부해보겠다고 도전해보셔야 돼요. 이거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요.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삶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열심도 붙잡아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나를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한 자리, 그것을 박차고 나갈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비로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